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뭐 대형 교회, 심지어는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이제 크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가정교회와 같은, 뭐 많아봐야 한 4, 50명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 가운데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로 한번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 그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막혔지만, 지금까지 너에게 가려고 하는 길은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로마 교회에게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라든지, 특히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각 교회마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당신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교회에도 이 복음을 알려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교회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구절은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믿음에 대한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아니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교회에 무슨 복음을 또 전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못하러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이미 잘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5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의 문을 여는 어떤 그런 열쇠 역할을 하는, 구원의 처음 시작을 여는 열쇠 역할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 성숙,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복음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복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각의 신앙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질 때에도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복음은요, 한 번 들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니, 우리 이미 복음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만큼 놀라운 주의 은혜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쓰러져 엎어질 때도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져 가게 될 터인데요. 아까 읽었던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생각을 하기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상당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혈루병 걸린 여인들, 맹인들, 나병 환자들,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달아 가지고 지붕에서 내렸던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천정 위에서 구멍 뚫린 곳으로 내 친구가 어떻게 고침을 받나 바라보고 있었던 4명의 친구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믿어라, 확신해라.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확신에 대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 믿어야지. 확신을 가져야지. 내 기도가 응답될 줄 알아야지. 이제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뭐 그 산기도 가가지고요, 내 믿음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요, 소나무 딱 하나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소리 지르고,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드니까 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막 떼쓰고 애쓰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이게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내 기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내 병이 나을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변해서 저렇게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런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에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부터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그냥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먼저 앞서게 되고, 그것 하나 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왜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믿음이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병 고치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실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눈먼 자가 먼저 뛰어나가 가지고 자기 가족에게 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녔어요. 당신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확신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그냥 단순히 무슨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요, 진짜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이게 진짜 믿음의 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바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살아갈 때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젠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른 게 아니다, 이거 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야, 이런 의미가 지금 12절에 있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 빠져 있는 교회는요,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는 걸, 그래, 확신을 가져야지. 확신을 가져야지. 그러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다 헛된 겁니다. 다른 믿음이에요,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말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같은 거야.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의 한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믿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안 됩니다. 내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높임 받으시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참된 복음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우리 함께 9절 읽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